5가지 제사를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억해 봅시다.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는 모두를 태워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뜻했습니다. 우리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태워드리는 삶을 드리는 제사였죠. 또한 우리가 보았던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제사였습니다. 이 3가지 제사를 일반적인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속죄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건제,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죄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였는데요. 결국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왜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태워드리고 혹은 곡식가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죄에 막힌 담을 헐고 주님 앞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은 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상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본 이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그보다 좀 더 특이한 경우,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거나 내가 누구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배상해주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잘 살펴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3가지의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인데 하나님의 물건, 그러니까 그걸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원치 않는 경우에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소에 있는 집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진설병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등잔 같은 거, 이런 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그것을 범했을 때 우리가 보통 성물을 범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적으로 이 유대의 왕 중에 아사왕인가요? 그 사람은 이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 앞에 향단을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백성들이 그런 성소에 가서 그것을 만져서 그것을 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리고 그렇게 범해도 사실 거의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그러한 집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다. 이것은 뭐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먹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취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의 경우에 이 중심을 다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취하거나 먹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힌 거가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당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10의 1의 제물, 그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그리고 뭐 첫 곡식과 첫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경우는 간접적으로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범한 개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배상의 방법은 자기가 범한 것에 플러스 20%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를 이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방법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제사의 방법 중에 경우 중에 이 다른 또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앞서서 우리는 성물을 범했다, 하나님의 것을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다, 그것도 부지 중에 범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생각을 해봅시다. 10계명을 죄를 범하면은 그것은 이미 죄죠. 그러니까 그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굳이 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을까? 그래서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찾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의 이 썰이 있지만 그 학설 중에서 제일 좀 타당해 보이는 설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세 번째 계명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가 그런 이득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가리고 영광을 가려서 내가 취한 그러한 물건에 120%를 주님 앞에 다시 배상하고 속건제사를 드려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 속건제의 두 번째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경우는요, 바로 실제적인 이웃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우리 함께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이 피해, 그거를 이렇게 보상하는 거라면, 이젠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요,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더 뒤에 보니까 맹세를 해갖고 그것을 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강도질 비슷한 것도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 재밌는 게 이 4절에 보니까요,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이게 재밌죠? 잃은 물건을 주면은 이게 죄래요. 왜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에는 사실 다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라는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인을 찾아둬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자기 주머니에 취해버리면 그것도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고 120%를 그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려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딱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한마디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리워지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이웃에게 죄를 졌으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죠.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 보면은 한 그 과부죠. 과부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유괴범이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교회에 다니면서 용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유괴범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평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미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 이 말에 완전히 그 엄마가 마음이 뒤집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이면을 까려고 그런 건데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속건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결국 그 죄는 빚이죠, 빚. 갚아야 돼요. 그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거는 그 이웃에게 갚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전 세계, 특별히 동남아시아와 이 극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피해와 그렇게 고통을 줬으면서 전혀 뻔뻔하게 거기에 대한 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배상하는 것을 굉장히 게을리하죠.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우리는 미국에게 전쟁을 졌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 전쟁을 진 게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설설 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전혀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빚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죄의 빚은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그 용서하신 죄에 대한 우리가 보응을 하거나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요구하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억지로 강제로 모은 이 토색한 그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것을 이자까지 얹어서 혹은 배상까지 얹어서 그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죄는 빚이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지 않으셨습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말이 성경으로 뭐냐면 구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줬다. 빚을 갚아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죄의 빚 죽음으로 갚으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 바로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이 속건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죄는 빚임과 동시에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웃에게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2절을 살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서 심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죄를 짓거나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의 것을 내가 착취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자 동시에 또 위로가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왠가요?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얘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죄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다. 모든 죄는. 그래서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배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배상 플러스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속죄 제사는 뭡니까? 흠없는 숫 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누가 한 번 지면은 어떻게 돼요? 120%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숫양까지 주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라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자수에서 광명 찾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배상의 방법이 보시면은 100% 플러스 20%라고 얘기했습니다. 5분의 1을 추가로 돌려주는 거예요. 120%를 돌려줍니다. 아유, 그렇게나 20%를 더 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힌 거를 2배 혹은 4배를 돌려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보니까 120%인데 왜 그게 막 200%, 400%가 될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수하면 120%, 자수 안 하고 걸리면 200%, 4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 원하셨어요. 스스로 죄를 뉘우쳐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죄를 감량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해 주신 게 바로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죠. 자유를 주시죠. 해방을 주시죠. 다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다 짓는 죄인데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짓고 다 짓는 죄인데 뭘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값지게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 권정욱 우리 집사님 이 탄원서 쓰는 거 부탁드려 갖고 한 30몇 장을 이렇게 써서 저희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저껜가요 저한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쫙 써서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편지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권 집사님이 가시기 전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받고 있고 벌을, 그리고 자기가 갖지도 않은 돈을 지금 대신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편지를 잘 보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허황되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온전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뉘우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인의 자세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찾고, 그죠? 우리의 죄의 빛을 대신 져주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